사탄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일까요? 특별히 악한 사람들이 사탄에게 쓰임받게 될까요? 사탄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특별하게 어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 사탄에게 쓰임받아요. 특별히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역시 사탄에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면 약간 무섭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탄에게 쓰임받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사탄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앞선 시간에서는 레아의 아들들인 르우벤, 그리고 시므온, 레위, 그리고 유다에 대한 그 야곱의 유언적인 예언들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야곱에게는 2명의 정신 부인과 2명의 첩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로부터 낳은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레아에게서는 6명의 아들을 두었는데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리고 오늘 함께 살펴볼 스불론과 이사갈이 있습니다. 총 6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라헬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요셉과 베냐민이었어요. 그리고 레아의 몸종인 실바를 통해서는 갓과 아셀, 그리고 라헬의 몸종인 비라를 통해서는 단과 납달리를 이렇게 두었어요. 오늘은 레아의 남은 두 아들인 스불론과 이사갈, 그리고 첩, 실바의 아들인 갓과 아셀, 그리고 첩 비라의 아들인 단과 납달리에 대한 예언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볼 자녀들, 그러니까 이사갈, 스불론, 갓과 아셀, 단과 납달리는 그렇게 유력한 가문의 지파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실제 갓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 그 유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갈, 스불론, 아셀, 단과 납달리 지파는 저 북방 소외된 갈릴리 지역에 유업을 얻게 돼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살펴볼 그 6명에 대한 그 예언의 내용들은 굉장히 간단해요. 먼저 스불론은 미래에 해변가에 거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 이사갈은 건강하고 우직한 나귀처럼 굴복하여 종으로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갓은 적의 추격을 받지만 오히려 반대로 적을 추격하여서 승리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셀은 기름진 땅에 거하면서 왕의 수라상을 차릴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납달리는 높은 지역에 사는 사슴처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처럼 각 아들들에 대한 예언들은 사실 조금은 모호해요. 굉장히 모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실제 역사 가운데 그리고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는 오늘 그 중에서도 특별히 단에 대한 예언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이에요. 시작.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처럼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지파들처럼 단 지파 역시 자신의 지파 그 백성들을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심판한다 말이 좀 그런데요. 재판한다, 다스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단에 대한 그 예언이 심히 모호해요. 길섭에 있는 뱀이고 새끼에 있는 독사래요. 그래서 지나가는 그 말굽을 물어서 그 마루의 탄자를 떨어지게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굉장히 모호해요. 아리송해요. 따라서 본 구절의 말씀은 미래에 실제로 단 지파에게 일어날 일을 토대로 살펴봐야 합니다. 사사기 18장 30절부터 31절 말씀이며 사사기 18장 30절부터 31절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단 지파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성막이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 자손들이 자신들만의 제사장을 세우고 또 우상 신상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단 지파가 적들에게 사로잡혀 갈 때까지, 그러니까 심판을 받기까지 우상 신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단 지역의 우상 숭배는 단 지파가 포로로 잡혀가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끝이 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우상 숭배는 다시 부활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분열이 되었어요. 그 당시에 북왕국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은 에브라임 산지와 단 지역에 다시금 금신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로 우상을 섬기게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기까지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단 지파의 우상 숭배의 그 문제는 단 지파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의 우상 숭배라는 죄의 누룩을 확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단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단을 뱀, 독사라고 한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단 지파가 뱀,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배교의 길, 죽음의 길로 들어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한 단지파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항상 성경 전체의 그림, 전체의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구속사라는 그 문맥 속에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요, 최종적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14만 4천이 나와요. 이마에 인을 받은 최종적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그 14만 4천 중에서 단지파가 빠졌어요. 14만 4천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런데 단지파가 그 이스라엘의 그 구원받은 백성에서 빠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인 일이죠. 분명히 이스라엘로 출발했는데 이스라엘이 아닌 것으로 끝이 난 거예요. 분명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도가 아닌 우상 숭배하는 자로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나는 분명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결과적으로는 우상 숭배하는 배교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이런 사람이 신약에도 등장해요. 바로 가롯 유다예요. 가롯 유다는 예수님께서 친히 임명한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유다는 분명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동거동락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친히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의 그 마지막만큼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그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자리, 그 부활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왜 그랬을까요? 기록된 바에 의하면 유다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실상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돈이 유다의 우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유다는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다의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유다는 목을 베어 죽은 후에 그 시체가 땅바닥에 떨어져 창자가 배에서 흘러나왔다고 해요. 목 매달아 죽으면 바로 떨어지면 터지지 않아요. 그런데 오랫동안 목 매달은 후에 부패가 되잖아요. 그러면 가스가 충만하잖아요. 떨어지면 그 충격에 의해서 이제 터져 나오는 거죠. 이것이 우상숭배의 결과예요. 자신도 몰랐지만 사탄에게 쓰임받는 사람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만 그랬나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그런 그 사탄에게 쓰임받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칭찬해 주셨어요. 내게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사람,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엄청난 칭찬을 하시고 내가 네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엄청난 놀라운 축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던 베드로가 바로 다음날, 한참 후도 아니고 바로 다음날 엄청난
엄청난 반대로 예수님의 책망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고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죽으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따져요. 제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3절인데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분명 예수님께 엄청난 칭찬을 들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사탄의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단지파가 말탄 자를 넘어지게 했던 것처럼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대적하는 자라는 의미예요. 결국 어떤 누구도 사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한 믿음의 사람조차도 사탄에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파가 그리고 가룟 유다가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았듯이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조차 베드로 역시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분별해 주시고 책망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더 이상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도록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떤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았나요? 우상숭배하는 사람이에요. 우상숭배. 그런데 우상숭배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확연하게 드러난다면 얼마나 분별이 쉽겠어요. 그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우상숭배자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회피하는 사람이에요. 편한 길로 가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보세요. 왜 어떨 때는 엄청난 은혜를 받아서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같이 그렇게 다짐을 하는데 왜 다시 돌아갈까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걸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모습이 왜 다시 돌아가고 또 돌아갈까요?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데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다시 밑으로 굴러 내려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계단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에 진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그 말씀을 내가 타협하면 그 계단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과거로 회귀되는 거예요. 사탄이 무서운 것은 무서운 귀신으로 그리고 악령으로 나타나서가 아니에요. 은밀한 곳에서 우리를 속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절시키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뱀은 지혜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그 지혜가 잘못 쓰이면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지식이 있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거룩해야 하는 거예요. 거룩할 때에만 그 지혜가 참된 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사람을 살리는 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할 때 아무리 지혜가 넘쳐나도 거룩하지 못하다면 사탄의 도구, 배교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옛뱀 사탄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사탄처럼 지혜로운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혜로 무엇을 했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 방향으로 그 지혜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변개한다면 사탄에게 쓰임받는 거라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을 우리를 잘 알아야 돼요. 사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이렇게 부정하지 않아요. 먼저 사탄은 모든 과실은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접근했어요. 모든 과실.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탄은 모든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말씀을 살짝 변개시켜서 접근해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그 작은 부분, 한 부분을 변개시켜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시작이 결국은 모든 말씀을 부정하는, 전부 부정하는 그런 결과로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며 말씀 전체를 부정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처럼,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탐심을 이용해서, 그 안에 있는 우상 숭배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부정하게 변개시키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아무것도 아닌 그 정도야 하는 이런 살짝 타협이 무서운 거예요. 그것이 나도 모르게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과연 나는 사탄에게 쓰임받고 있는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지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고 변개시켜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옳다고 가르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그리고 세상의 학문이나 가치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고 변개한다면, 또 그리고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것은 사탄에게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할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을 변개할까요? 그래서 합리화시킬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우상 숭배라는 본질적인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내가 왕이 되어 살고자 하는 패역한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탐심에 연단된 마음, 우리의 마음은 탐심에 연단이 되어 있어요. 향락과 쾌락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들, 모두 어디서 나올까요? 다 자기 사랑, 자기 숭배에서 나오는 죄라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우상 숭배에서 모든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결국 우상 숭배의 본질은 타락한 내 자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할까요? 구체적인 그런 예들은 어떤 예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이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기복주의. 우리 한국교회에 만연되어 있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게 잘 된다, 복 받는다, 만사 형통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복이 세속적인 이 땅의 복을 말한다면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본질적인 복은 죄사함의 복, 구원의 복이라는 거예요. 요즘 부동산 가격이 한참 올랐다가 다시 내려가고 있어요. 빚을 내서 갭 투자한 분들이 많은 고통을 당한다고 해요. 그렇다면 집 투자, 주식 투자에서 돈 많이 벌었다고, 나는 축복받았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투자들, 갭 투자나 그런 투자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내가 갭 투자 방식으로 여러 채의 집을 샀어요. 그래서 집이 많이 올랐어요, 집값이.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게 문제일까요? 내가 돈 버는 건 좋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다수의 사람들은 피해를 본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그 집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집을 사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집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아예 집을 사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투자해서 돈을 벌었지만 동시에 그로 말미암아 누군가는 피해를 봤다라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될까요? 내가 돈 벌기 위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그 돈을 벌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집 투자는 결국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행동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 집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집 투자를 통해서 버는 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행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번 돈 역시 우리의 영혼에 유익하지 않아요. 만약 이런 신앙을 복받은 신앙이라고 자랑한다면 이것이 바로 단지파의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구속사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투자하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투자와 투기를 잘 구분해야 돼요. 장기적으로 적금처럼 예금처럼 회사에 그런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면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장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것들은 우리의 탐심에서 기인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런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분명하게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믿는 사람들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것은 모두 우상숭배예요. 교회에서 그와 같은 것을 자랑한다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다는 길가 숲에 숨은 뱀, 독사라고 합니다. 그만큼 은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상대방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집 투자, 주식 투자, 가상화폐 투자, 그리고 다단계 등 투자라는 말에 속으면 안 돼요. 그 안에 탐심이 숨어 있어요. 우상숭배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와 같은 것을 스스로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하물며 수제자 베드로까지 속지 않았습니까? 다행히 망했다면 내가 그와 같은 투자를 해서 망했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말씀이 분별해주지 않으면 또 성령께서 분별해주지 않으면 다 속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베드로의 그 우상숭배를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의 말씀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의 뜻인지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사실 영적인 실력, 믿음의 실력은 분별력에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그 분별력에 우리의 믿음과 영적 실력이 달려있어요.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혼탁합니까? 모든 가치가 짬뽕되어 있어요. 어쩔 때는 이 가치, 어쩔 때는 이 가치. 내가 중심이 돼서 모든 가치를 필요에 따라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 가치가 없어요. 유튜브에도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넘쳐나요. 신비주의, 치유와 기적, 기복주의 등 분별하기 힘든 많은 거짓 말씀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분명 옥석도 있어요, 그 중에. 하지만 너무나 많은 뱀의 독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속사 중심의 말씀이 없다면, 그래서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비록 예수의 제자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탄에게 쓰임받는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죽고 너도 죽는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내가 이런 단지파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단지파 역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우상숭배를 하면서도 자신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분명한 것은 만약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우상숭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래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곳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온 천하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이 그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곧바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는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져야 할까요? 우리가 굳이 십자가 질 필요 없어요. 왜 십자가를 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때로는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목적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뭐라고 얘기해요? 십자가 지지 마라. 왜 쉬운 길이 있는데 힘든 길로 가냐?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고 변개시킨다라는 거예요. 편한 길을 선택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은 우상숭배의 길이라는 거예요. 단지파는 분명 다른 지파들처럼 자신의 지파를 다스리고 심판하는 그런 지파였어요. 그러나 그 다스림은 말 그대로 통치가 아니라 심판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백성을 잘 통치해야 되는데 심판하는 자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스림은 구속사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스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 기복의 기준을 가지고 다스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잘 다스려서 살리는 그런 통치가 아니라 죽이는 심판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생이 심판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에게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우상숭배는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탄에게 혹여나 쓰임받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속는 것은 순간이에요. 속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속아요. 또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속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탐심과 정욕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겨내요? 합리화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탐심과 정욕이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화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갈 길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속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 말씀의 기준을 갖기 위한 말씀, 묵상, 큐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는 사탄에게 쓰임받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쓰임받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은 오로지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18절입니다. 18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야곱이 단에 대한 예언의 말미에 한 말이에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여기에서 나는 누구일까요? 구원을 기다리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야곱이에요. 그리고 넓게는 이스라엘이에요. 또 말에서 떨어진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단지파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누구이든지 큰 문제는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 역시 성경 전체의 맥락, 구속사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모든 인류의 문제예요. 이런 외침은 모든 인류의 실존적인 그 문제에서 나오는 부르짖음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현실파, 주제파악이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부르짖음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보여주듯이 모든 인류는 사탄, 곧 옛뱀에게 물린 상태라는 거예요. 말에서 떨어진 상태예요. 온 몸에 죄의 독이 퍼져서 죽어가고 있어요. 누군가 죄의 독을 해독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죽게 된다는 거예요. 또 설상가상으로 단지파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그 최초의 인류를 타락시켰던 그 사탄의 공격이 지금도 여전히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단이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고 할 때 심판한다고 그 번역된 그 히브리어 원어는 미완료 시제로 쓰였어요. 미래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심판하는 일이 끝나지 않고 계속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과 같은 사람들, 사탄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탄의 그 영적 공격이 끊임없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뱀에게 물린 인류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죄의 독을 치료해줄 치료자, 구원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깨뜨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라고 외친 이유라는 거죠. 최근에 우리는 전도서를 묵상하고 있어요.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 심지어는 지혜까지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솔로몬 왕이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아쉬운 것이 없이 다 가져보고 다 누려봤던 그 솔로몬이 했던 말이 뭐예요? 다 누려보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무려 5번이나 헛되다라고 자신이 가졌던 그 모든 인생의 그 누렸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무익하다라는 거죠. 삼성과 같은 대기업의 회장이 되고 또 대통령이 되어서 권세를 누리는 것 다 헛되고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유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지만 우리는 유한해요. 모든 것을 다 놓고 가야 해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은 거예요.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수고하고 고생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질병에 걸리고 수고하고 또 고통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모르셨죠? 창세기 3장에 기록된 것처럼 그것이 모든 인류가 죄를 짓고 타락한 후에 받게 될 형벌이기 때문이에요. 타락한 인류는 이제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먹을 것을 먹게 되었어요. 가시와 엉겅퀴가 난 거예요. 질병과 저주들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세상에. 결국 인간은 땀 흘리고 수고하다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결국 우리 인생이 허무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헛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행복일 수가 없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 가운데 두심으로 수고하게 고생하게 하셨는데 그리고 영원한 죽음의 그 형벌을 우리에게 준비해 두셨는데 어떻게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이 행복일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현실을 제대로 인식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거룩과 구원이에요. 이 땅에서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결코 행복을 위해서 살라고 허락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했을 때 바로 지옥 형벌을 내리실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삶은 구원을 이루라고 기회를 주신 삶이라는 거예요. 행복을 누리라고 주신 삶이 아니에요. 잠깐 주어진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을 수고 가운데, 고통 가운데 두셨다면 그것은 오히려 사랑인 거예요. 영원한 형벌을 당장 받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신 사랑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까지, 수고까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동안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결코 이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죄사함의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죄사함의 기쁨,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자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모습 그리고 영생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 구원의 모습이 있다면, 그 구원의 기쁨이 있다면, 감격이 있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행복을 목적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큐티인 10월 4일자 묵상 간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간증자는 가난한 가정 형편과 아버지의 성폭행으로 태어난 것을 저주하면서 살았다고 해요.
아모에게도 자신의 아픔을 말하지 못하고 그저 착한 딸로 자랐다고 합니다.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었던 간증자는 친구를 사귈 때면 집안 형편이 안 좋거나 불우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과만 어울렸다고 해요. 그들로부터라도 자신의 그 필요한 존재를, 자신의 존재감을 찾기 위함이었어요. 이런 삶의 형태는 이분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후부터 간증자의 간증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성 관계에서도 저는 늘 상대의 상태나 기분을 살폈고, 심지어는 남자친구와 헤어져야 하는 상황에서도 그를 위해 새벽 기도를 다니고야 했습니다. 직장에서는 사장님의 칭찬 한마디에 목숨을 걸었고, 밥 먹는 시간조차 아까워하시는 사장님을 보며 저는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점심 식사는 항상 10분으로 끝냈으며 수술을 받고 나서도 출근을 강행했습니다. 가끔 사장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수진이 하는 것 좀 봐라 고 말씀하시면 세상을 다 가진 듯이 기뻤고, 어쩌다 혼이라면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져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이런 상처투성이인 제게 하나님이 큐티하는 교회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신 것은 그야말로 기적이었습니다. 무덤까지 가져가려 했던 저의 상처들을 공동체에서 털어놓자 지체들은 저를 위로하며 살아줘서 고맙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태어남을 저주하던 제가 처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후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며 가해자이든지 피해자든지 우리는 모두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다라는 말씀과 예수님을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라는 말씀이 저의 마음에 깊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늘 상대만 바꿔가며 인정받기를 반복했던 저의 헛된 열심을 깨닫게 되었고, 그런 저를 애타는 심정으로 기다려주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말씀처럼 저의 헛된 열심을 돌이키고자 부모님과 친구, 이성, 직장, 교회에 이르기까지 온 환경을 동원하여 저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스럽습니다. 이제는 가족과 지체들을 향해 구원을 위한 참된 수고를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많은 환경들을 탓하며 살아요. 그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환경 때문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좋은 부모, 배우자, 외모, 돈만 있었어도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한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이 좋다고 다 구원받습니까? 환경이 좋다고 다 구원받지 못해요. 오히려 많은 경우 좋은 환경이 구원에 방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환경 때문에, 그 안락함 때문에 구원자 하나님을 야곱처럼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현실파, 주제 파악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이 해석되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불평과 불만, 그리고 환경을 탓하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현실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가해자든지 피해자든지 모든 상황에 상관없이 모두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회개하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만이 성공한 인생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로서 자신의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단은 자신의 백성을 잘못된 길,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단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단 지파가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길숲에 숨은 독사처럼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했다는 거예요.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결과적으로 죽인 것입니다. 결국 단 지파는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탄에게 쓰임받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의 결론이에요. 은밀하게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우상 숭배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도 있고 사탄에게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 생각, 내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사탄에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상관이 없어요. 오직 말씀만이 그 기준이에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고 변개하고 있다면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우상숭배에서 그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죄된 나라는 우상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우상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에게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게 돼요. 나도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